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마지막 주간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날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호산나, 참 누가 방송실을 좀 제대로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사님도 한 분이 좀 나섰으면 좋겠어요. 호산나. 제가 너무 예민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어렵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설교를 잘 준비해서 또 이렇게 주일날 새벽까지도 음정을 다 조절을 해서 방송실에 일부 예배는 그런 데를 잘 나와요. 이렇게 2부 예배 딱 올라서면 제일 불안한 게 이제 마이크 소리예요. 왜? 제 마음도 올라와야 되고 전달이 잘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들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 하소연을 해서.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입성하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모습은 당시 그들이 어떤 것들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것들에 대한 열망인가 하면 약 한 200년 전쯤에 마카비라고 하는 그 장군이, 물론 장군은 아니었는데 나중에 장군이 되었는데 그가 그들을 이끌고 마카비 전쟁을 일으켜서 당시에 그 헬라가 지배하고 그리고 성전에다가 그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제단에다가 돼지고기 올리고 돼지 피 바르고 했던 그런 데서부터 이제 독립을 하고 그 승리의 개가를 불렀을 때 바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전 166년에 마카비가 이끄는 군대가 이제 승리를 하고 헬라문을 다 쳐부수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들은 그렇게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다 깔며 그들을 환호했던 것이죠. 그런데 한 1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또다시 이제 헬라라고 하는 나라는 넘어갔는데 로마에 사로잡혔고 로마의 헤롯 왕가에 의해서 이제 지배당한 지 이미 7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우리 다시 한번 독립할까? 아니, 언제나 우리가 다시 한번 다윗 왕국과 같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될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들 속에 어떤 소문이 들려요? 예수가 병든 자들을 고치는 기적을 행한다더라. 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2만 명도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였다더라. 그가 무리를 걸었다더라.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혹시 그가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선지자는 아닐까? 아니, 다윗 왕국을 다시금 부활시킬 수 있는 메시아는 아닐까? 라는 소망을 가졌는데 바로 예루살렘 6월절 주간에 그들이 무리를 지어서 들어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열광을 할 수밖에 없었죠. 특별히 그들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로 11절을 꼭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말은 주전 520년 전에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했던 내용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는도다. 나귀 곧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가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베풀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 예언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 타고 오시는 그들은 더 열광할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도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벳박의 맞은 쪽으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야, 가거든 마을 어귀에 매여 있는, 근데 어디에 매여 있을까요? 포도나무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그죠? 주인이 뭐라 그러면 어떻게 말할까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랬더니 정말 가니까 마을 어귀 포도나무에 묶여있는 나귀 새끼가 있었고, 그들은 그걸 주인에게 이야기하고 이제 와서 예수님을 그 나귀에 태우고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스가랴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 그가 뭘 한다 그래요? 잘 보세요. 에브라임과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 그랬어요. 그들의 화를 끊기 위함이라.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 무슨 뜻일까요?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을 합쳐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병거를, 이스라엘의 무장을 해제시키러 오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랍니다. 여러분, 이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들은 이런 것 하지 마라 라고 했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가 신명기 17장 16절 17절인데요. 한번 보세요. 신명기 17장 16절 17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쭉 설명하며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마병이었어요. 이거 옛 성경에. 그죠? 마병이 맞아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너희들이 말을 많이 두려면 어디로 돌아간다? 애굽으로 간다. 말이 뭐라는 거야? 그것들이 다 애굽에 있는 것들, 그것들이 다 애굽 세상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그거 많이 두지 마라. 더 나아가서 은도, 금도, 여자도 많이 두지 마라. 그것도 뭘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려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라. 왜요? 많은 왕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힘을 쌓아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7절에 보면 구원함에 있어서 말은 헛것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싶은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말을 두지 마라. 세상 것을 힘으로 삼지 마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세상의 말, 그것은 세상의 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들이 그걸 힘으로 삼으려 하는데 그것 많이 가지지 마라. 그 힘은 어디에 있다? 내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시편 20편 6절로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의 구원의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락하시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비유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말을 타고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뭘 하지 않고 말을 이용하지 않고 세상 것, 힘을 세상의 것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나귀. 그런데 그 나귀에다가 뭘 실어줬어요. 자, 여기 여러분, 제가 늘 설교하면서 성경 속에 나오는 사건,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은 뭐다? 그릇이다. 그 그릇에 담겨진 진리를 보지 못하면 우린 지금도 나귀 타고 다니면 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나귀 타고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귀 타고 오셔서 이스라엘의 무장을 해제시키겠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더 놀라운 것을 우리가 그 글자 속에다 담아 놓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스가랴서 9장 아니면 주보도 봐도 돼요. 주보의 교동문이 오늘 스가랴서 9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 동그라미 치고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여기 보면요. 이 앞에 이제 나귀를 타시고 할 때 그 나귀는 수컷이에요. 그리고 나귀의 작은 것 할 때 거기 나오는 나귀는 암컷이에요. 뒤에 나귀 새끼라는 말은 수컷이에요. 예, 암컷은 뭐죠? 씨를 가지지 못한 것. 그죠? 그 다음에 새끼는 씨를 가진 것.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귀라는 그 단어에 있어요. 이 원어에 들어가 보면 하모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 그건 붉은색, 암갈색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나오는 나귀 그 단어 속에. 그 단어의 뿌리를 가보면은 하마르라고 하는 말인데 빨갛게 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를 뭘로 보고 있어요? 지금 빨간색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덥거나 바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요. 누가? 예수님이. 근데 그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실 것을 창세기에 예언해 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그 야곱이 12 아들을 축복할 때 49장, 창세기 49장 10절로 11절. 그 유다를 축복하면서 이런 말을 거기다가 심어 놨어요. 창세기 49장 10절로 11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7위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놀랍게도요.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얘기, 포도즙이라고 하는 얘기가 성경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나귀가 어디에 매여 있어요? 포도나무에 매여 있고요.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복장을 뭘로 빨아요? 포도즙으로 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포도즙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 들어가 보면 영어 성경도 중국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포도의 피라고 되어 있어요. 예. 뭐로 빨아요? 피로 빨아요. 어떤 거에? 포도에. 그럼 포도는 어디에 달려요? 포도나무에.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포도나무라고 해요. 정말로 놀랍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혈이 쭉 깔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가 포도나무예요. 그의 피로 옷이 다 젖어요. 밑에 있는 뭐까지? 나귀 새끼도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예수를 타고 입성하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자, 이걸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해 놓으면서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나귀를 어디서 가서 끌고 오는가 하면 포도나무에 묶여 있는 것을 끌고 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한 곳을 또 가서 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내가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의 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이 말은 시편 2편과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백마를 타고 철장을 가지고 적을 칩니다. 그런데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충성과 진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피 뿌린 옷을 입었고요? 그 뒤에 따르는 자들은 뭘 입었어요? 희고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예수님이 앞장서서 모든 저주와 심판을 다 받아 온통 피 뿌려진 옷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냥 작은 한 사람으로 보지 마십시오.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큰 하나님이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신 그림입니다. 무엇과 같은가 하면 노아의 방주처럼 저주의 물을 다 받으신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 안에 예수의 피로 씻어 깨끗게 되어진 세마포를 입고 따라가는 백성들인 것이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예. 원래 그 저주는 누가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과 내가 받아야 되는 저주입니다. 우리가 피 뿌린 옷, 저주의 옷을 입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품으시고 주께서 저주를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나오는 모습입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63장 1절로 6절인데요. 그 속에 보면은 더 놀랍고 더 끔찍한 얘기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로 6절 그 중간에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혔음이라. 예.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밟는 거예요? 죄인들을 밟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들을 누가 끌어안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포도주 틀 속에서 예수가 우리를 끌어안고 예수가 죽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가 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 피에 튀어서 온몸이 다 포도주로 물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제사하러 올라가는 자들이 대략 13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런데 그들이 그 6월절에 제사를 드리려고 잡는 양이 20만 마리에서 25만 마리. 그 성전 안에서, 성전 마당 앞에서 하루 동안에 20만 마리가 잡혀지면 그 피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온통 피바다입니다. 그 양들을 잡고 있는 제사장은 온몸이 전부 피투성입니다. 그 피를 뿌린 제단 완전히 피바다입니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저주를 누가 받았다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다는 것을 심어주고 있는 그릇인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로 17절에서도 그걸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를 등에 있으니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 이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안다면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기뻐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고요. 왜? 저주가 이미 여러분에서 떠났고 그 저주 받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 위에 계시고 여러분을 덮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금방 읽어본 곳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가 왜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까? 나귀 타고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오셔서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고. 그게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이라고요.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과 나입니다. 이 그림을 잘 그려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보면 그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그림입니다만은 그 그림에도 뭘 담아주신 거예요? 진리를 담아주신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그럼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그림에도 진리를 담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보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누구에게 들어오시는 것입니까? 성도들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내일 새벽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그 한 부분만 보면 오늘 본문으로 본 마태복음 21장 본문을 지나서 13절부터 14절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작업이 나옵니다. 그건 이제 지난 시간 설교를 해드려서 알 것입니다. 무엇이죠?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 율법에 묶여있고 우상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쳐부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브라임이며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속에는 우상과 율법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주면서 아브라함은 뭐 같은 사람입니까? 그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 우상숭배자. 아버지가 우상숭배자면 아들은 뭐예요? 우상숭배자. 우상숭배자였던 그를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에게 완전히 항복하는 자 만드는 게 믿음의 조상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대에 살았던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욥입니다. 그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의 의인입니다. 자칭 의인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렇게 나는 잘났어, 난 하나도 죄가 없어라고 하는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구원이 완성되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개가 한데 합쳐져서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난 잘났어라고 생각하는 도덕군자들이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은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아야 되고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 우상의 심리가 이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쳐부수려고, 그걸 무장해제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가 얼마나 큽니까? 그것은요, 마치 우리는 다 큰 사람이 세발 자전거 타고 오는 모습입니다. 두 발이 땅에 닿아서 엉거주춤하고 오는 그림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저게 무슨 왕, 저게 무슨 메시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에 담아준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사망에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우리를 사망에서 그리고 살려내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메시아인 것을 믿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그들을 다 환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환영했어요? 호산나, 뭐라고 해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 못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너희가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쓰리로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다 좋아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잘 될 걸 기대합니다. 그래서 얼른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게 쓴 겁니다. 그 싸움이 쓴 겁니다. 그 싸움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이가 중단하십니까? 실패하십니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처음에 그들은 육신의 떡을 위해서,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담겨져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당하실 때 하셨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고백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세상 것을 의지해서 세상 것을 힘삼아서 살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리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거듭나기 전에는 그들은 무엇만 구할까요? 세상의 것만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묶였던 나귀 새끼와 그 위에 앉은 모습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품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첫 열매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도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아들이라고 말하고 우리를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장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 속에 뚫고 들어오시고, 그것이 바로 종려주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2000년 전에 한 번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버린 것으로 알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채찍에 맞으시는 모습, 이제 금요일 날도 다시 한번 그 영상을 보겠습니다만은, 그것으로 끝나면 여러분, 우리는 거짓 신자가 되고 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죽어야 됩니까? 내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내 안에서 나를 옛사람을 품은 예수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2000년 전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 일어나는 사건이며 매주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형식화되어지고 종교화되어지고 교만하게 감춰진 우상주의를 부숴내리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모습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생명의 양식이 될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나귀 타고 왕으로 들어온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새벽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입성하셔서 무슨 일을 하셨나를 묵상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며 어떻게 완성시켜서 가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예수의 은혜 아래서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 다른 사람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우리의 모습이 세발자전거 탄 어른처럼 엉거주춤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의 고착화되어지고 형식화되어진 종교화되어진 그들을 부숴버리는 진리의 폭탄 여러분들 속에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속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말씀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근본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속에서 일어나고 이 지역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그 크고 놀라우신 계획이 아니었으면 어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며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그 일들을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요, 예수님이 이처럼 오늘도 온통 저주와 심판을 받은 모습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가 정령 신령한 눈을 열어서 주님이 참되신 왕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려진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내 속에서와 이웃 형제들 속에 들어가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승리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를 근본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거듭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